네, 지난주 설교에서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죄와 죽음의 모든 괴로움과 혼란에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어떤 분에게 제발 구원 좀 받으시라고 했더니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니 또 구원받으라는 거냐 그렇게 이제 반문하시더라고요. 지금 자기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지금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필요하다고 했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과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과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어렵다고 해서 구원을 외면하거나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자유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 말을 오늘도 구원받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지금도 은혜가 예수의 피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을 오늘도 구원을 받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오직 은혜만이 오늘도 우리를 죄와 죽음의 두려움과 혼란에서 구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합니다. 죄와 죽음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도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도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괴로운 혼란은 죄와 죽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만들어내는 괴로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괴롭히는 자기 자신이 안타까워서 죄와 싸우는 것은 죄입니다. 정말 자기의 상처에 붙잡혀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평생 가면을 쓰고 괴롭게 사는 것이 죄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불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완전한 의인입니다. 의인이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넘어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나라가 이미 왔고 오고 있고 하나님 안에 완성된 채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그 구원의 기쁨과 평안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위하여 사는 그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 안에서 죄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지 마세요. 내 안에서 죄가 부르짖는 그 소리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정말 죽도록 싸워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죄는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죽어. 이거 못하면 죽어. 돈 없으면 죽어. 실력 없으면 죽어.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불행하다, 비참하다, 허무하다. 그렇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우리를 해방하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합니다. 좀 더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평안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정말 우리 인생의 죽음을 넘어서 종말의 심판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중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평안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평안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오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건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다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중에도 오히려 그들을 향해 여기에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개방적이고 포용적입니까?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전혀 다른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전했습니다. 구원을 살았던 겁니다. 구원은 자격증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인생입니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구원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구원을 사는 그 힘을 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미리 올려드렸는데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할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불신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정말 짧은 대화인데 이 속에 정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들어오는가, 그리고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의 질병적인 상황에서 풀어내고 구원하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전에 영화의 한 장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는 우리 당형제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영화 대부에 나오는 이제 한 장면인데요. 보나세라라고 하는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 온 남자가 마피아 보스를 찾아와서 복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은 얼마든지 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피아 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보나세라, 자네는 나를 찾아와서 내게 존경을 표하지도 않았고 내 손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다짜고짜로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복수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자네에게 어떤 존재인가? 자네에게 돈을 받고 복수나 해주는 그런 사람인가? 자네가 내 친구이고 내 가족이라면 자네가 당한 일은 내가 당한 일이야. 그 말을 이 보나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보나세라가 무릎을 꿇고 마피아 보스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이며 나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다면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내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면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단다. 너희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너희 슬픔이 나의 슬픔이란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란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오늘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지금도 죄와 죽음의 질병적인 상황에서 구원합니까? 영화 대부에서 도나세라가 무릎을 꿇고 그 손에 입을 맞추면서 나는 당신의 형제요 또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상상하고 만들어온 가짜 나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내가 영원하고도 진짜 나인 겁니다. 정말 어떤 가짜인 내가 괴로움 속에서 헤매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평안으로 날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